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백하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 같아도 우리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가물어가는 우리 심령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목토처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요즘에는 예배를 드려도 고독한 예배를 드리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참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나갑니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쓰겠습니다. 다른 것 환경이나 상황보다 오히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었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들에 내 인생이 걸려 있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좀 만져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 가거나 혼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외로운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SNS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 통로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보이는 것을 추구하더라도 우리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변해가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의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냅시다. 모든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사막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치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부르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사막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기만 보여도 할렐루야. 내 삶이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작은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선하신 아멘. 주님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아멘. 보이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었는데요. 소풍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에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큰돈이지만 2,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도시락을 먹는데 저희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주님, 저희가 이렇게 밥도 못 사왔구나, 소풍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난 여러 날 동안 제 뒤에 앉아있던 친구가 저를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도시락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도시락을 열어봤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인 도시락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도시락도 못 사던 그런 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도시락을 받고 제가 참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이렇게 옆에다 밀어놓고서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손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따뜻한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사이즈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할렐루야. 주의 존전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시고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한 환경 때문에 또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13절, 사무엘상 16장 3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의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듣는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미래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작은 행사지만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부탁드리고 와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자라고 포스터도 붙이고 또 우리가 만든 그 SNS로 포스터를 갖다가 서로 나누고 해서 우리가 강권하여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바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포스터를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를 갖고 선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이런 선교 포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하여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꼭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고 하는 잔치가 있는데 선교 프로그램 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날은 끝나면서 또 교제하면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음식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기쁨의 자리를 나누시길 바라고, 다음 주 주일날은 특별 부흥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 한국에 남쪽에 가면 여수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김정명 목사님, 은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시고 특별히 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몸으로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느라고 한평생을 바친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가운데 정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개인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로 그 원수 아말렉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한 일은 뭐냐면 이 갈멜산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에게 말을 해서 부탁을 해서 자기하고 함께 제사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향해 집착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점점 눈치 보는 신하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거나 정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마치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사막처럼 황량하고 건조하게 변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다를 바 없이 욕망을 이루는 것과 성공에 집착하면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참적이 누구인지도 분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죄악이고 우리의 적인 아말렉을 깨달아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욕망, 사울의 그런 성취주의,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성공시킬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을 파멸에 빠뜨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적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아예 모양이라도 없게 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울과 대비되는,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하면은요 죽어요. 저 죽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자기 왕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죽는 신임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반대하게 되면은 이제는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오로지 유일한 통로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에 갔는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며 얘기하기를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성에 방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몹시 걱정을 했던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새의 자녀들을 초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저분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거의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는 속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인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 권력이 있는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15장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살찌고 기름진 것을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절시켜서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이유가 백성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를 것 같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권력을 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백성들이 꼭 선거철에만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울 당신은 왕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힘도 없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태껏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마지막을 비참하게 죽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장로들은 어떨까요? 일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대립된 관계 속에서 갖는 위기 때문에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자기들한테 제사 지내자고 왔는데 그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사울한테 미울 터를 받을 것이요. 사울을 따르자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속하여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하는 것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느 미국인 명문대학을 간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40이 다가온 그러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언뜻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아주 유명한 공대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우리 부모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별로 쓸 게 없어. 물론 지금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흡족하는 건 잠깐이래요. 부모님이 또 다른 타스크를 주신답니다. 이제 박사 됐고 좋은 직장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성공해야 돼요. 또 기대. 죽을 때까지 그 기대를 만족시키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성취,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은 뭐예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처럼 육체적인 위협을 받아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대립 가운데서 오해받아서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성적인 가장 큰 이 위기는 뭐냐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도 두렵고 어떤 새로운 곳이나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그러한 장을 갈 때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서 범죄하고 첫 번째 행한 일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옷이 벌거벗긴 걸 알고 숯불 속으로 뒤에 가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내가 하나님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지금 숨어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미 두려웠기 때문에 위축되게 되고 막 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성적으로 오는 두려움, 앞으로 바로 다음 달에 막아야 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갖는 두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일 또 만나야 돼요. 그런 두려움.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보기 싫은데 혈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그러나 그 말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움은요 두려움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때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지만 막상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다른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명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를 선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첫째 아들 엘리압은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기껏한 것이 나중에 다윗이 전장에 갔는데 다윗이 얘기할 때 저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건방지게 교만해서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니? 너 알고 보니까 여기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나무랬던 것 그 사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준비돼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처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집안에 있는 골방에서부터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부터 주차장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로 걸어오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은 갑자기 여기에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눈곱 띄고 물 좀 묻히고 빨리 그냥 옷 갈아입고 예배 현장으로 뛰어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패부를 보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 생활을 허투루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혹의 힘이 왔을 때 못 이길 것 같으면 입으로라도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나에게 유혹해서 우리 좋은 데 가자 뭐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난 좀 일이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이기려면 내 의지가 약하면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8째 막내입니다. 그 앞에 7명의 형제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배 현장에도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양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삶의 순간순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 기술을 이겼다는 거 성경에 보신 적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때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건법, 무슨 칼로 하는 무슨 기술, 이게 아니에요. 양 치는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돌 가지고서 맷돌질 하면서 그걸로 갖다가 팔매질로 해서 맞히는 연습하고 이런 일을 왜 했습니까?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담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있는 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 가지고서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양떼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양치는 곳에서 기술을 주시는 겁니다. 물맷돌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성경을 보기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서 적장을 물리치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곰과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더미도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삶의 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기술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곳에서 무슨 왕의 정치를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요 너무 주옥 같아요. 어떻게 그런 곡들을 작곡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조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양떼를 키우면서 양들의 생애를 깊게 묵상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들, 사람들을 감동 주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올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정말 연약하고 아담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근데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현장을 우리가 같이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냥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시는 주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무엘도 또 사무엘을 대적하는 사울도 그리고 한 성의 리더들인 장로들도 모두가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중심을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러한 사무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